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가 교부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들 중에 기초와 기준이 되는 몇 가지 귀절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약 안에 이제 비밀로서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비밀이 아니라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바울이 저희에게 당한 일이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형이 되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이 소위 우리말 성경에는 모형이 아니라 거울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직역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모형이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즉 주님의 마지막 세대라는 거 뭐 세상의 이 시간 종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신약의 기자들에 의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새 시대는 주님 안에서 또 끝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구약의 모든 일이 경계가 되었느니라. 모형으로서 경계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형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가짜란 뜻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지었던 성막은 신약의 뭐의 모형입니까? 그건 너무도 잘 알잖아요. 뭐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모형인데 교회로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주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육체이신 그리스도, 참성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거쳐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있는 한 개인, 한 성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성전을 거쳐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이는 성막은 모형이에요. 무엇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모형이에요. 또 무엇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영을 성령 속에 실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을 환상이나 공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진짜 온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참성전, 성전이 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성전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건 성전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참성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속에 몇 퍼센트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50%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충만. 모든 충만이에요. 100%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몇 프로를 보는 거예요. 100%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본 자는 볼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왔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왕이 태어난 것만 모르라서 가련한 게 아니고 헤롯이 참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모르는 것만 가련한 게 아니라 다 가련해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경배하지 않고 성전의 모형이신, 즉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옛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외치니까 사실상에 가련한 것이죠. 그것이 진짜 가련하죠. 그래서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오니까. 이것이 제일 성경에서 불쌍한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기껏 묻는 질문이 율법 중에서 뭐가 제일 큰 계명이냐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구주가 필요하지 않나 봐요. 그죠? 구주, 건져주시는 주.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주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주고 죄악으로부터 건져주고 모든 것으로 건져주시는 구주가 필요하지 않나 봐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건 하나의 성경에 대한 지식일 뿐이에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크니까. 그것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성경 잘하고 있다는 거 자랑하려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그분으로 대상으로 한 그분의 실제를 얻기 위한 성경 지식이 아니고 내가 성경 많이 잘 알고 있다는 자랑이 돼버리면 이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진실로 유익이 없어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불쌍하냐면 그런 태도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구주가 필요치 않아. 선생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하고 가르쳐줄 선생이신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선생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온 인류에게 선생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온 인류가 죄악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죄악의 바다에 깊이 가르쳐주고 넓이 가르쳐주고 네가 왜 들어갔는지 가르쳐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법을 하려면 팔을 어떻게 저어야 가르쳐주는 선생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죄악의 바다에서 온전히 죽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나를 건져주시는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 전에는 참 율법이셨어요. 참 선생이시고 예수님이 선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참 선생이요 참 율법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선생이 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건져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져주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참 성전이신 거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이게 바로 신약과 초대 교부들의 성서 해석이에요. 역으로 뒤집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측량할 수 없다 했는데 그 풍성에 대한 그 영적 기술이 바로 성막이 기술인 거예요. 성전이 기술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분은 100규빗, 50규빗. 그분은 100규빗인 거예요. 100규빗의 그리스도. 쉽게 얘기해서 그분은 100은 충만을 가리켜요. 완전한 그리. 1천은 우주적 충만이고 100규빗의 50은 그분은 풀어주시고 해방하시는 그리스도예요. 50은 무슨 숫자인지 말씀 안 하니까. 그분은 그 안에 30이신 그리스도예요. 30규빗. 그분은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 충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왜? 아버지 안에 아들과 아버지의 영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아들 안에도 아버지하고 거룩한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100% 들어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가 100%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삼위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번제단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구나.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5가지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구나. 번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한 선물이었고 소제로서 그리스도 예수는 첫 알곡으로 바쳐졌고 소제에서 3가지 제사 중에 첫 알곡일 뿐만 아니라 갈아진 고운 가루였으니까 예수님은 고운 가루이셨구나. 그렇죠. 그 인생이 갈아진 인생이었으니까.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신 기름이 들어간 한 떡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만족해 하시는 영적 음식이셨어요. 예수님 음식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먹으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으라 5번이나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5번이 나와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 화목 제물이시구나. 그거는 이제 이미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니까 신약에서 귀절되지 않아도 아실 테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죄 자체를 끝내시는 거구나. 죄의 권세를 부셔버린 분이시구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속건제로서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번제단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는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막의 덮개는 4개의 덮개가 있는데 맨 가죽의 해달의 덮개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함을 예표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있는 붉은 쇠양의 덮개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는구나. 예수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덮고 있는 피예요. 덮고 있는 피. 보혈은 샘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보혈은 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찬송에서 보면은. 그런데 수없이 보혈을 옛날에는 찬송했는데 요즘 안 해. 왜? 피가 싫거든. 피 얘기하기가.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네. 너무나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모형이 되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비유니 이랬습니다. 비유. 여기서 이 비유라는 말은 알레고르메나, 이 단어는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하고 하갈이 있는데 이것은 비유라. 하갈이 나가야 함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삭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태어나는 것이지 즉 하갈, 율법 아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의 노력과 네가 네 힘으로 계명을 지키는 너 자신의 노력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비처럼 은혜의 강처럼 은혜의 놀라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져서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하면서 하갈이 나가야 함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창세기 이야기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는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비유는 구약을 해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알레고르메나에서 나온 단어가 알레고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알레고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기에서 나온 해석은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알레고리칼 해석은 모형 티포스 해석하고 달라요. 모형의 해석은 타이폴로지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건 타이폴로지칼,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타이폴로지칼 인터프리테이션. 모형론이라는 것은 모형론적 성서 해석이란 구약에 나온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다 그 얘기인 거고 알레고리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 사실 쉬운 단어 이게 알로스 헬라의 알로스 다른이란 뜻이에요. 다른 아고라는 아시죠? 이게 아고라는 시장이란 말이잖아요. 시장 제가 지난번에 아고라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엑사고라조에서 아고라 시장이에요. 시장 엑사고라조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할 때 속하시고 갚으시고 양민이 되게 하셨다.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 엑스 바깥으로 아고라 시장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시장에서 우리가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우리를 당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피값으로 사오셨다. 그럼 그 피값을 누구한테 냈느냐? 일부 아주 짧은 교부들은 사탄한테 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탄한테 낼 게 하나도 없어요. 성자가 성부에게 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깊게 들어가면 성자가 성부한테 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낸 거예요. 이건 참으로 신비한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자가 성부에게 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성부에게 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갚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갚은 것이냐 삼위 하나님 전체에게 갚은 것이냐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갚은 것이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갚음이에요. 그래서 구속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처리하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정령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이거는 신비해요. 자, 속량의 문제, 그래서 악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알로스 아고라라는 말은 다른 시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시장.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게 여기 가면은 물건이 여러분이 뭐 하나를 음식을 사려고 해. 소고기 한 건을 사려고 해. 그런데 여기 큰 마트가 있고 그 소고기 한 건은 다른 마트에 가도 하나를 살 수 있어요. 자, 모형론적 위에 타이폴로지칼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해요.
알레고리란 뭘 말하냐면 시장이 따로 하나 또 있다 그 뜻이에요. 쉽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하나의 시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의 시장 말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숨겨진 시장의 이야기가 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분명히 그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가면서 그들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별개로 또 하나 숨겨진 이야기 시장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가는데 이 시장과 더불어서 다른 시장이 옆에 있다. 이게 알로스 아고라라는 의미예요. 다른 시장이 비유하고 다릅니다. 네. 이것은 비유를 말하는 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비유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려요. 왜냐하면 비유는 그 자체가 비유만 얘기하는데 알레고르메나라는 단어는 비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도 말하면서 또 다른 시장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비유라는 것은 이것은 아니고 이게 원뜻이라 이 말이고, 예, 그게 파라볼레라는 단어예요.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페라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페라블. 이게 히브리서 9장 9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옛 장막은 비유니 할 때 이 비유라는 단어는 알레고르메나가 아니고 똑같이 우리말 성경에서 비유라고 했지만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그럼 이 단어부터 먼저 마감하고 제가 이 단어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알레고르메나라는 말은 자 티포스는 이걸 가리킨다 이 말이고, 이해 가십니까? 성막을 보면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거고 성전을 보면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고, 구약에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그걸 보면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나온다. 그건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 구약에서 어린 양이 나온다. 그건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인 거고, 알레고르메나 비유라는 것은 그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가는데 그 옆에 사실 숨겨진 이야기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징이에요, 상징. 아니죠. 상징이면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실제 하는 이야기다. 실제.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숨겨진 이야기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알레고르메나예요. 힘들어요. 다른 시장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중 시장의 이야기. 이중 시장의 이야기다. 이중 복선이란 단어가 그게 가장 어울리는, 예를 들어 복선이란 말 하시 문학에서 우리가 복선이란 말을 할 때는 그 실제 깔린 의미를 얘기를 하죠. 근데 표면적 의미도 의미죠. 요게 바로 알로스 아고라. 그럼 파라볼레는 뭘 이야기하냐면 옛 장막은 새로운 장막의 비유니 하면서 옛 장막은 이제 옛 구약의 성막을 말하잖아요. 근데 비유니 할 때 파라볼레는 파라라는 말은 소위 알로스 아고라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이게 함께 간다는 뜻이죠. 파라클레토스 할 때도 함께 가고 그걸로 붙어왔다 이런 얘기니라, 볼레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던진다. 그래서 옛 장막의 이야기는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던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티포스는 아주 직접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파라볼레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알레고리는 두 개가 같이 병행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말씀은 알레고르메나로 읽으면 그것은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것과 병행해서 영적인 걸 읽으라 그런 것이고, 어떤 말씀은 티포스가 되면은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은 파라볼레인데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간접적 지시예요. 간접적 지시. 예를 볼까요? 여인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간접적, 이건 파라볼레입니까? 티포스입니까? 이것은 여인의 씨. 직접적인 거죠. 직접적인 거예요. 여인의 씨.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전부 다 직접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그 중에서 요셉이 직접적으로 팔린 거, 이런 건 티포스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함께 갇혔었다.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 우리의 육을 매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포도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동시에 에베소서 2장에 자기 안에서 십자가로 자신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한 새 사람을 짓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이요 새 사람의 지어짐이라는 우주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으로 봐서는 힘없는 인간의 죽음이지만 그는 어리석은 인간이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연약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옛사람이 죽으면서 동시에 새 사람인 우리가 조성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파라볼레는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간접적인 걸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것들 이야기 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달라요. 전혀 아니에요. 틀려요. 이게 이 단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시니라. 이 그림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키야라는 단어예요. 몸이 바로 소마를 가리켜요. 자, 이것은 약간 또 다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불빛이 비쳐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는 실제가 아닙니다. 저의 비춤일 뿐이죠. 실제는 저인 거예요. 이것은 알레고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알레고리는 그 시장은 시장대로 가는데 하나의 숨겨진 시장이 있다, 이 말인 거고, 스키야 소마는 뭘 얘기하냐면 이 스키야는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소위 바울이 이 네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해나 달이나 월삭이나 또 절기나 이 안식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스키야요, 몸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건 뭘 얘기해요? 이거는 파라볼레도 아니고 알레고리도 아니고 스키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이 알레고리가 되면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가야 되고 안식일의 영적 의미는 영적 의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영적 의미인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림자라고 했어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십계명은 그림자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그림자가 아닌 것이죠. 십계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알레고르메나,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에 많이 가니까 이 세 번째 옛장막 얘기를 하듯이 파라볼레가 되는 거예요. 파라볼레. 그것은 그거대로 지켜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이름만 공경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우리에겐 이제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호와 이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같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것이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구약에 있는 많은 요소들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지키고 성취돼야 될 요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대치돼야 될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 아래서 이제 교부들이 성경을 풀이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우리들 개인이 일반적인 수준의 성경 보는 사람이 이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구약을 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영적 인식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들에 대해서 상당히 섬세한 민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입각에서 구약을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6월절은 그러면은 알레고리입니까? 스키야 그림자입니까? 그렇죠. 이해 가시죠, 이제. 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스키야입니까? 알레고르메나? 알레고리입니까? 알레고리죠. 스키야가 돼버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순종, 실제적인 삶 그거에 대해서 없어지게 돼요. 근데 왜 남겨두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현재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경륜을 하나님이 또 성취하셔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소위 알레고르메나로 남겨두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새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같이 펼쳐나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다른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은 스키야요 소마가 몸이란 뜻이거든요. 사르스하고는 다른 거죠. 사르스는 죄된 육신을 말하는 거고 소마.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스키야 소마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실 바울이 이제 하늘에 빛나는 것들, 우리가 접하는 일상의 것들, 우리가 접하는 또 안식일, 한 주일의 것들, 월삭, 매달의 것들, 절기 1년의 것들. 그래서 사실 daily, weekly, monthly, yearly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성경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전체적인 것까지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되면 초대교인들은 뭐가 되냐면 내 목숨은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내 목숨이 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육신은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구속받을 변화될 몸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의 언어가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이런 방구에 의구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직접 얘기하지 왜 바울을 통해 얘기했느냐?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 점유되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위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택해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예수를 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더 누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까지 얘기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해로 여기고 모든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로만 보는 거고 2장을 읽어도 그리스도만 보는 거고 3장을 읽어도 그리스도로만 보는 거고 4장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들은 다 스키야라 그림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소마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그 실체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직접 서신서에 나와 있는 말들을 다 쓰지 않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요. 바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한영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주님은
바울아,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하고 나하고는 입이 같아진 자다. 말이 같아진 자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가 이것은 박 목사님의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말들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긍휼로 사용하시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긍휼을 넘어선 실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점유된 것 자체가. 그래서 주님은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도 돼요. 왜? 바울의 말이 주님의 말이니까. 바울의 영이 주님의 영과 한 영 됐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바울의 글을 보는 시각이에요. 바울의 글을 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의 영으로 가득 차고 가득 점유되고 그리스도 예수만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 속에 다 채워지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말이에요. 그분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할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성경을 풀이를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무슨 뭐 모형론이나 뭐 비유 해석이나 은유 해석이라는 게 알레고리라 그런 차원으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저 뜻에 따라서 풀이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아까 알로스 아고라 시장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본래 시장과 숨겨진 시장 두 개 시장 중에서 본래 시장을 중시하는 말씀은 안디옥 학파요. 또 다른 시장을 더 중시하는 말씀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시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 쉽게 얘기해서 실제적 말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그 말씀 속에 영적 시장을 같이 주님이 가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두 시장이 다 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결국 두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이 시장만 진짜 물건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시장에 대해서 눈을 감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영적 시장일 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바쳐지실 사건에 대한 예표예요. 정확한 예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참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이삭이 그렇죠.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그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어린 양이 죽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고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가시덤불이 누구예요? 다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양을 잡아버린 거잖아요. 그 양. 근데 그분의 그 뿔을 잡은 그분의 뿔이 가시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분의 뿔은 구원의 뿔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가 그 뿔을 잡았는데 잡은 게 아니고 그분의 뿔이 가시에 와서 걸려주신 거죠. 우리가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시인네가 그 뿔을 잡아서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가시를 그리스도께서는 그 뿔을 그 가시에 걸려가지고 그 가시를 관으로 쓰시고 그 가시관이 주님을 찌른 그 가시관이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피와 생명의 물에 의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영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쓰는 면류관은 아버지가 씌워주는 면류관이 진짜 면류관이 아니고 우리가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바울이 신약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17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기업이에요. 이 두 개가 바뀌어요. 쉽게 얘기해서 주님은 우리 약속의 땅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땅이에요. 쉽게 해서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얻어갈 때마다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넓혀가는 거고 거꾸로 그분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영원하신 물려받을 기업이에요. 그분 위에서 살고 그분으로 먹고 살고 그분 안에서 풍성해 나오고 그분 안에서 먹고 자고 누리고 살고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의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림자요. 그리스도가 몸이라. 근데 이건 사실 실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달콤한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요.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사실 저도 그림자예요. 저의 실제는 그리스도일 뿐이고 여러분도 그림자예요. 여러분의 실제는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이단은 제가 앞선 시간에 얘기했 이단은 혼자서 그리스도라는 거고 정통은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바울만 혼자 그리스도로 살았고 바울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단 되는 거예요. 나만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단이야. 나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점유됨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한 사람 특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